우리 다 같이 조학에 맞춰서 감사 기도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한자리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교동문 17번 교동문 17번 시편 65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개역성경 207쪽이 되겠습니다. 개역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은혜를 누리자. 제가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런 소개가 있더라고요. 쿠바에 가니까 쿠바에는 대형 교회가 없대요. 그리고 교회들이 아주 다 적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적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파송을 해서 어느 교회는 65개 교회를 세웠고 어느 교회는 25개 교회를 세웠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도 이루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상당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생동하는, 즉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으로도 붙여놓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그 복음 전도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나서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므로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고 나서 그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죠. 지금 사울은 다소에 가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도예요.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즉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풀면서 채찍질하게 내보내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금하고 사도들이 놓였죠. 이때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나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쉬지 않고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편안하게 복음 전도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잡혀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질 하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심지어는 시체가 성 밖에 내던져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전도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열정을 품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좌절과 시로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려 40여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그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와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함께 먹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가 먹을 수 없잖아요.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에서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의 성취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현실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가르친다는 개념,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말 한마디도 엄마 아빠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친 대로 자기가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 속에 인도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우리를 가르쳤고 할 때는 가르쳐 지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도 복음 전도가 구브로스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이게 오직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얘기야. 그런데 근황 얘기하나 오늘 본문 24절을 주시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가르치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행동으로, 생동하는 믿음으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최초의 그 칭송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또 번창하게, 교회가 번창하게 되고 또 바나바와 같은 그 믿음의 생활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모범된 생활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가 많이 발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증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울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 사도들도 네가 과거에 어땠는데 너 안 믿어, 네 소리 안 믿어 하는데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울을 변증하잖아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성경에 보니 레이족이에요. 레이족. 그러면 레이면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출생은 구브로에서 했어요. 왜 그럴까? 아마 구브로에 가서 부모들이 살았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레이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그런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정 속에 살 때였으니까 사울을 변증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자기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소에 있는 사울, 그를 데려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이 아니고 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을까요? 이런 사람도 과거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른 사도가 아닌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계속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 그렇죠. 바나바 그렇죠. 그러니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고 성도의 성도, 우리와 같은.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다 하는 것을 바나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가 아니면서도 성도로서 정말 안디옥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예루살렘까지 영향이 미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장로로 인하여 그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했는데, 그 부조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매우 익숙하죠. 부조. 결혼식도 부조, 상가집도 부조, 그냥 부조로 다 통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우리 개혁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개혁개정도 봤어요. 개혁개정 성경도 보니까 똑같이 그냥 부조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부조라는 말은 어느 때 이 그 부조라는 말을 쓰냐, 잔치집이나 상가 등의 큰 일을 당했을 때 돈이나 물건을 통하여 도와준다고 해서 부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상을 당했습니까? 무슨 잔치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부조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관주 성경들을 보시는 분들은 그 성경 밑에 개혁개정도 그렇고 개혁성경도 마찬가지 밑에 보게 되면은 나나주에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그걸 봉사 이렇게 써놨어요. 봉사. 그것은 왜 그러느냐, 원어가 디아코니안 해서 명사로 간접 목적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봉사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자선적인 도움이나 공무상의 봉사를 말하기 때문에 봉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 등은 구제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보냈다. 구제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조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to sendly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고, 구호품을 보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호품을 보내다. 어떻게 보니까 구호품이라는 게 물건만, 전쟁 때 물건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된 저기가 됐고, NIV는 그냥 선물을 보내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른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이 맞다, 그래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냈다, 이렇게 작정하고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그 원어의 의미대로 한다면 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봉사금,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냈다, 또는 바른 성경대로 구제금 보냈다, 또는 선교헌금, 오늘날 우리 흔히 쓰잖아요. 선교헌금, 또 헌금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또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으나 안디옥에 있으나 한 몸이요 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많은 가정들, 또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아주 악용의 사례가 많지만, 원래 초대교회 모습은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이잖아, 우리는 한 공동체잖아 하는 마음으로 선교금을 보낸 거예요. 구제금을 보낸 거예요. 또 사도번호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돕고 구제하는 것은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유 있을 때, 유효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너희가 여유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여유 있을 때 부족한 것을 사람들을 보충해주고, 또 너희가 부족할 때는 그들이 보충해주고,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눴다. 이로 인하여서 너희가 평균되게 모두가 어려운 사람 없이 잘 지내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그 증거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 장신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들이 경쟁의식 속에서 때로는 사이비 이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고 사람들이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니까 입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누가 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구보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 그 주님의 손은 오직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바로 그자가 주님의 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